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새해만 되면 많은 곳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뭐 새해 저주 받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다 원해요.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저주 받기 싫어요. 저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이라는 것이 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복을 기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주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 교만하지 않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찌됐든 이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늘 공존하고 놓여 있기 마련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그동안 막연히 잘 되는 것, 좋은 것, 잘 풀리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대함과 번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에 대해서 2장 2절에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요. 또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라고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민족을 크게 이루는 것, 또 창대케 하는 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나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나라들은 되게 이 바라크의 복을 주셨어요. 창대케 하고 번창하는 복. 그래서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창대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창대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창대함과 이 번영이라는 복만을 목표로 추구했던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에서 로마 제국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으로 죄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풍성한 그런 세상 속에 결국 멸망했죠. 또 미국도 지금 굉장히 동성애라는 것들이 번영하는 것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복만, 어떤 번영과 창대한 복만을 추구했던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복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또 하나의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토부라는 건데 이것이 복되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세요. 만약 성경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서 번영하고 창대하게 되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싸우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싸움을 하고 등을 돌려 놓는다면 그 넓은 침대가 바로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참된 복은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육이 히브리어로 제바우라는 말인데, 그래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뭐 제육, 그래서 뭐 우리 제육볶음 뭐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제우라고 해요. 제사에 드리는 음식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까요? 뭐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면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제사에는요, 가장 최고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육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므로 내 집이 금은발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행복이 깨지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행복이 행복.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하나의 복은 선함이에요. 선함. 오늘 33장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건 히브리 말로 투부인데 이것 역시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여기서 아름다운,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그래서 아름다운이라는 건 역시 투복, 이건 역시 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복 받는 사람은요, 그 삶이 점점 선하고 아름답게 변해요. 아름답게 변해요. 뭐 옷 잘 입고 뭐 얼굴 이쁘게 하고 뭐 잘생겼다고 해서 선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의 모습이 익어가게 되고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 복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네 번째로 복은요, 잠언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잠언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복이라는 것은 정도의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길, 히브리 말로 테레크인데 역시 복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은 매사에 정도를 걷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거. 오늘 내가 얻은 창대함과 번영함이 이 정도를 걷지 않은데도 얻어진 것이다 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요, 정도를 벗어난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처참하게 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정도를 벗어났는데 불구하고 창대한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기에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불의 가운데 내버려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는 거. 우리 한번 역대하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트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질 때 제단의 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요. 그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역시 복되다라는. 그래서 앞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바라크는요, 창대함과 번영. 이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에 대해서 설명되어졌다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바라크는 복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복의 시작은요, 복을 주신 하나님에 의한 시작이라는 관점보다도 복을 받을 자세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뭘 주실까?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어찌로 자세로 서 있는가가 복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창대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 더 여유가 없어, 무릎을 꿇을 시간도 없다. 그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의 이름으로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여기서 이 잠언의 저자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진실되게 해달라.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양식에 대해서 자족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것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 기도가 지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편하겠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복에 대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천국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오늘 헬라 원문에 보면요, 원래 복되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요. 복되도다. 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냐하면 왜 복되냐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데 왜 천국이 그들 것입니까? 가난한데 왜 천국이 그들 걸까요? 이 가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마음을 비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욕, 내 능력, 내 욕심 다 비워요. 그래서 가난해진 겁니다. 내 심리 가난해진 거예요. 엔핏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결국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 절망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불더라. 그러므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내 자신이 절망할 때고, 나야말로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의 상태,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로 제일 절망할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요, 맨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식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식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 곳에 있어요. 저는 이 자식이야말로 그 부모의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살다가도 제가 여전히 죽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펄떡펄떡 뛰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건 역시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자식이 믿음도 좋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취업도 잘 되고 막 잘 돼서 속썩일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자식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그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더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팔복에서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오늘 펜데오인데 이것은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절하게 우는 것, 간절하게 우는 것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신 적이 3번 있죠.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그 우신 것이 나사로의 죽음에 의한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우셨어요. 나사로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통분이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임박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래도 자기 욕심만 쫓아가고 온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슬퍼하며 고민하며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신 것은요, 자기 신세가 한번 박복해서 한탄하면서 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로 채워주신다. 이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막 슬피 기도하시니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절한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애통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셔야 돼요.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슬피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3번째로는요, 오늘 국률이 여기는 자,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7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국률이라는 것은 엘레오인데 이건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국률이라는 것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국률, 자비 쉽게 베풀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베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국률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부여를 느끼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행위를 여기서 국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국률을 베풀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받는데 그 사람 눈에는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만 보인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 국률을 베풀 수 없어요.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런 자기보다 오늘 못한 사람,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국률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오늘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부유함을 안에서 우리가 국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국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국리를 베푸셨는가. 사실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국리이 없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투성인 우리, 오늘 오물투성인 우리 허물과 죄에 대해서 투성이었지만 묻지 않으세요.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믿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은요 벌써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믿어주셨기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국리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국리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국리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국리를 베풀 때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국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국리를 여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8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무슨 뭐 결벽증 걸릴 정도로 청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주변 사물을 바라보면 느끼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서는요, 자기의 영혼의 렌즈가 아니라 자기 카메라가 아니라 주님께 맞춰진 주님의 카메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룽그라는 아프리카 흑인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에 보면요,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짐바브웨에서 굉장히 어려운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쉽게 말해서 좀 안말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아주 빈민의 가정, 그리고 아주 할렘과 같은 그런 짐바브웨 할렘과 같은 아주 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늘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통해 가서 쓰레기 속에서 버린 음식을 찾아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지나가던 흑인 선교사님의 부인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선교사님 부인께서 이 스티브 룽그라는 이 선교사님을 그 집의 청소부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당신 우리 집에 내일부터 좀 와서 좀 청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출세하는 거예요. 흑인 빈민촌에서 백인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요, 요즘 소위 말해 대기업에 취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나 막 기뻤어요. 그래서 첫 출근하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빗자루 들고 청소할 것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집이 너무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아니, 빗자루 들고 다니는데 뭐 청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자신이 살던 이 빈민촌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완벽했던 거죠. 그래서 백인 선교사 부인이 왜 자기에게 청소를 시켰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깨끗한 집에 왜 나를 청소하러 시켰지? 그래서 하루 종일 룰루랄라 막 빗자루를 들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를 부르다가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선교사 부인이 눈으로 보니까 청소는 고사하고 온 집안이 더러운 막 발자국 막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워요. 빈민가에 살았던 입장에서 볼 때 먼지가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오늘 백인 선교사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집안이 더럽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 사람의 청결 기준은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청결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7절에 이전 버전으로 나온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잠자기 동안에 심장을 뛰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잡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주의 다윗은요, 밤에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심장의 고동 소리를 통해서 펄떡펄떡 그 심장의 잘 때 그 고동 소리를 통해서 나를 숨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 결론에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맞추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심장의 고동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8절에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 요즘 시대에 무슨 뭐 박해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 예수님인데 뭘 박해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와 불이익이 있게 마련이에요. 요즘 세상은 더 심합니다. 뭐 합리주의니 과학만능주의니 뭐 이성주의니 이런 바탕으로 앞세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의 소설, 픽션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히 조직문화 속에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타협 없이 정직하게 일처리한다는 거. 또 교제를 위해서 술자리를 또 거부한다면요, 그 어려움은 아마 상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종종 들어요. 뭐 제가 뭐 그런 경험은 해보진 않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소설가 가운데 대표적인 기독교 소설가 김성일이라는 작가가 계세요.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은 원래 이 모 재벌의 굉장히 잘 나가는 아주 전도에 망한 총수의 총애를 받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모든 업무를 신앙 양심에 따라 처리하려다 보니까 술도 끊어야 되고 거짓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책에서 끝나고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수가 볼 때 더 이상 이 사람은 유능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박해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에 따라 양심을 산다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당하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사실 많아요.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에요. 사실 복은요, 물질적으로 창대하게 된다거나 세상적으로 크게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천국에서 시작하셔서 오늘 마지막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며 이 천국으로 끝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목적. 우리의 생을 목적은 절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얻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영혼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복의 진정한 의미도 알 수 없고 헛된 복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오늘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억만금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8절하고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시편 13편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드실 때 우리가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추구해야 될 복, 내가 따라가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얘기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혼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영혼을 통해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디 많은 결심을 하고 새해는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서기를 결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먼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대가 잘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추구하며 아버지 것에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영혼을 추구하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늘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복만 추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만 추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고 우리가 함께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의 시간이 닥치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의 의미를 먼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동 내시고 통하시는 종이 애통하는 자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민족이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